예, 아모스가 몇 장까지 있어요? 9장까지 있습니다. 1장, 2장은 8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고요. 다음에 3, 4, 5, 6장은 들으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에 대한 예고, 왜 심판하시는지 이유가 있다. 너희의 죄악이 어떠한 죄악인지 들어라. 그래서 그들의 죄악됨을 얘기하시고 또 너희들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델에서 그들이 범했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곳에 가서 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 나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나는 그것을 정말 싫어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7장에 가서 보시면 5가지에 걸친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하면 어떤 책이 떠오른다고요? 요엘서죠. 요엘서. 자, 다시 말하면 메뚜기는 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도구로 많이 쓰였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남김없이 먹은 거죠. 지난번에 메뚜기 재앙하면 보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모스가 중재를 합니다. 2장 가운데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넘어가는데요. 근데 뭐 처음부터 아예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다가 계속해서 밀어붙이진 않겠다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이제 아수르의 왕이었던 불입니다. 성경에는 불로 나옵니다. 세계사에서는 디글랏 빌레셀로 등장하는데요. 디글랏 빌레셀 3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아수르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할 때는 아수르가 약간의 정책이 쇠퇴기였는데 나중에 이걸 다시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사람이죠. 그러면서 정복 전쟁을 다시 강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밑으로 아람 다음에 북이스라엘까지 공격하는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공격을 한다고요? 싹 메뚜기가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을 하려고 하셨다가 아모스가 중재하니까 알았다. 그렇게는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얘기하십니다. 이번에는 4절 중반에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때 또 얘기합니다.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5절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큰 바다를 삼켰다는 얘기는 이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또 공격을 또 한번 또 내려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산으로 올라온다, 육지로 올라온다고 그랬죠. 이쪽을 다시 이제 내륙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까지 전개를 하는데 또 완전히 또 멸망시키지는 않게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 장면을 말해주고 있죠. 셋째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다림줄은 밑에 추가 달려져 있어서 실 같은 거 딱 내리면 수평을 잡고 수직 잡을 때 쓰여지는 도구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요? 공정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8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중보기도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두 번에 걸친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 정복을 이 전쟁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정말 없애버릴 수도 있었는데 정말 중보에 의해서 이것을 유예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더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되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라고 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집, 다시 말하면 이제 사마리아죠,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살만에셀 5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이번에 영국에 가서 찍었던 그 사진인데 이게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이 사람 업적 유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살만에셀입니다. 살만에셀인데 몇 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그 가이드가 몸통 따로 머리 따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살만에셀로 이렇게 표지판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디글랏 빌레셀과 살만에셀에 의한 심판을 좀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메뚜기, 두 번째 불, 세 번째 다림줄. 다림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일 못마땅했던 사람이 10절에 나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였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자, 그러면서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한테 탄원서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왕을 모반합니다. 그가 이 땅에 와가지고 온갖 흉측한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민심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흉흉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아주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자, 지금 아모스가 가서 이 두 이야기를 좀 하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서 떠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한테 말합니다. 11절은 왕한테 지금 왕에게 탄원을 한 거고, 자 12절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뭐라고요? 왜 떡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아모스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드고아가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입니다. 저는 언어 플레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너 떡집 가서 떡이나 먹고 거기서나 예언해. 어디서 지금 네가 여기 와서 예언하냐 얘기합니다.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어디라고요? 왕의 성소. 여기까지 간다니까요. 예. 제일 처음 여로보암이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성소라고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가 잘 나가다 보니까 왕의 성소로 바뀌었습니다. 나라의 궁궐이다. 나라의 궁궐과 같이 굉장히 여기가 이제 위세가 높아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모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답을 해야겠죠.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뭐가 아니에요? 선지자 아니다. 다음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고 양떼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서 나에게 말하라고 하셨다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직업적인 선지자도 아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얘기 뭡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자, 선지자 학교 출신이 엘리야로부터 교육받았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쭉 그 생도들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그 당부하고 가는데 엘리사가 따라가잖아요. 자, 그러면서 요단강 건너갈 때 엘리사는 계속 따라가게 되고 그 올라가는 것을 다 보았다라는 것을
생도들이 봐요. 그리고 엘리사가 돌아왔을 때 그 앞에 엎드리면서 엘리사를 권위를 인정해 줬던 그 생도들 사관학교가 있어. 쉽게 얘기하면 뭐 이제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신학교겠죠. 어떤 그런 형태의 그 선지자들의 생도학교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거기 출신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선견자라고 얘기하는데 난 선지자와 거리가 먼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백성이다.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자, 뽕나무 무화과 돌무화과 나무라 했죠. 돌무화과 나무 재배하는 자고 나는 또 목자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양을 돌보고 있을 때에 나를 부르셨고 나한테 가서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라 하셨다. 그래서 온 거다. 나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마시아를 향해서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마시아 너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참 쉽지 않은 저주에 관련된 책망 이것을 예언을 하죠. 자, 이것이 이제 아마시아와 아모스의 대결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이 8장에서 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네 번째 재앙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자, 지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계절의 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해서 겨울이면 한 해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마지막 한 해의 끝이 무슨 계절이라고요? 여름이라고, 여름. 그래서 그 종교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절로 하면서 새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10월이죠. 9월 말 10월인데 그래서 이들은 여름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름 과일 한강주리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가 이르렀다고요? 끝이 이르렀다. 그래서 여름실과라는 뜻이 뭐라고요? 끝이다라는 겁니다. 예, 끝이다. 이제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3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궁궐에서 얼마나 많은 노래가 불려졌습니까? 그 노래가 뭘로 바뀌고요? 애곡으로 통곡하는 거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오죽 시체가 많으면 그냥 장사 지내기 바쁜 상황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들의 타락상이죠. 너희가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들에게 무슨 날이죠? 안식일과 월삭은 쉬는 날이죠. 근데 쉬는 날에 지금 뭐 할 수 없어서요? 장사할 수 없어서. 다시 말하면 쉬는 날에 돈을 못 버니까 빨리 제발 좀 안식일이 지나가고 월삭이 좀 가라. 지금 돈 벌기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이런 날로 인해서 돈을 못 벌게 하느냐라는 그런 투덜, 불평 이것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한다. 우리 혹시 요즘에 제가 충격 먹은 게 라면 가격이 올라갔는데 라면은 그람 수가 줄어들었다고요. 물건값 업체들이 혹시 가격 올리는 비결 아시나요? 똑같은 가격인데 그람 수를 줄이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익을 보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가격을 올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람 수를 늘렸대요. 상황 이해 가십니까? 자, 1,000원에 100g이 1,000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람 수를 내려요. 80g이 1,000원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 1,000원짜리를 1,500원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람수가 늘어났습니다. 100g으로 올렸습니다. 옛날에 100g 했으면서 그러면서 올려놓고 가격은 또 1,500원 또 올리죠. 그다음 단계는 또 뭐예요? 예, 그람수를 또 내리고 다시 2,000원 오면서 다시 뭐 120g 됐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에바를 뭐 했대요? 에바를 작게 했대요. 그람수를 줄이는 거예요. 다음에 세계는 크게 한다는 얘기는요. 돈은 비싸게 받는 거예요. 무게를 줄이고 가격은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거짓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축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가난한 사람은 흔히 말하는 대로 IMF 때 있는 사람은 더 부자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자, 그런 상황이 6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이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죠. 곡물 양은 똑같은데 가격이 올라갔거나 가격은 똑같은데 곡물 양을 내려버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데나리온 받으면 그걸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샀는데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못 갚으니까 더 고리로 얹고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이제? 쌓여서 이제는 이제 뭐 사람 몸을 갖다 자식 팔아 딸 팔아 이렇게 가는 이런 형국까지 지금 나라의 상황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 밀 이거 뭐예요? 옛날에 뭐 이모군란 뭐 사태 때 우리나라에서도 곡식에다가 뭘 섞어줬다 그래요? 모래 같은 거 섞어줘가지고 막 줬다잖아요. 모래 반, 곡식 반. 찌꺼기 밀을 지금 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정말 힘없는 백성들만 죽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월삭과 안식일 이것을 경히 여긴 것은 무슨 타락이라고요? 종교적 타락이에요? 도덕적 타락이에요? 안식일과 월식에 대해서 하는 거 종교적인 타락이죠. 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은으로 사람 팔고 이것은요 도덕적 타락. 항상 두 개는 같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자, 8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이게 뭐라고요? 지진이라고. 지진. 땅이 떤다 그래요. 언제 땅이 떠는데 어떻게 떨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올랐다. 땅이 솟아올랐다는 얘기예요. 쉽게면 위아래로 이제 지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좌우로 흔드는 지진이 아니라 위아래로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뭘까요? 일식입니다. 일식. 자, 여호나의 그 설교가 효력을 발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있었다고 했죠? 일식이 있었다고 했죠. 일식은 세계 전 지구적으로 동일한 날에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아직 한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식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너희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게 지금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끝났냐? 안 끝났습니다.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땅에 뭘 보낸대요?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하십니다.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궁극적 기근은 표면적 기근은 먹을 물, 먹을 양식, 마실 물이 없는 게 기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궁극적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없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왜 듣지 못했습니까? 틀어막았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다른 나라에서 와도 말하지 말라고 틀어막았고요. 이들은 오히려 말을 해도 이제 안 들으려고 했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데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없죠. 좀 보충을 했는데 14절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입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 이르기를. 자,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 이게 뭐죠? 사마리아의 아합이 뭘 만들었다겠죠? 바알의 산당, 바알의 신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경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아세라도 만들어서 경배를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이제 히브리어를 알아야 알 수 있는 풀릴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저도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보니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이 그리고 하이 이 언어 롤플레이죠. 단에 살아있는 신들의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단에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이것은 헤이 엘로 헤하단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단에 살아있는 하나님은 하이 엘로 헤하단 단어가 분홍색 칠한 것만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경배한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 우상한테 한 거죠. 자, 지금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은요 아합 집에 관련된 죄악들의 모습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 누가 가져왔어요?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단에 살아있는 이 신들은 누가 가져온 거예요? 여로보암이 가져온 거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를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아합 집의 길로 행했다. 이게 두 가지였다. 이게 지금 첫 번째와 그 두 번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브엘세바 아까 번제단 보셨죠? 뱀의 형상을 새겨놓고 거기서 했던 남쪽의 유다도 비슷한 이 행동.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남북을 통할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죄악된 것을 14절에 지금 세트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14절 정결이 뭡니까?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 상에서부터 12장부터 시작되었던 여로보암의 길이 지금 이제 계속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단에 살아있는 신들에게 그들이 경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이어서 나타났던 아합의 가문이 단에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 오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국가의 그때 당시에도 백성들 사이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몰아낸 그 죄, 그리고 그러한 죄의 영향은 남쪽으로까지도 이게 같이 나타나서 브엘세바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브엘세바와 관련된 건데 히스기야 왕 할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모스 9장 마지막입니다. 지금 네 가지 재앙이 나왔습니다. 7장에서 세 가지, 8장에서 한 가지. 자, 7장에서 뭐였어요? 첫 번째가 메뚜기, 두 번째가 불, 세 번째가 다림줄이었습니다. 8장에서는 여름실과 한 바구니, 끝이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9장입니다. 자, 9장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게 뭐라고 그랬죠? 지진이라고 그랬죠. 지진.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남은 자를 뭘로 죽인다고요? 칼로 죽이겠다. 그래서 한 사람도 도망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이제 선포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칼의 심판인데 기둥머리를 치는 지진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3절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3절 중반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4절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피할 수가 없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이제 그 심판은 누가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5절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향해서 또 은혜의 손길을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는데요. 자, 7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무슨 나라를 주목한다고요?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주목해서 뭐 하신대요?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범죄한 나라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어떻게 하신대요?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예,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3장에서 보셨던 내가 열국 중에서 내가 너만 주목하고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혼내고 때리고 하긴 하겠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은혜죠.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11절부터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 시대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상황이 되겠죠.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천년왕국 시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방처럼 심판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회복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13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데요. 무슨 상황 같으세요?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다고요? 파종하고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요? 추수하고 있어요. 추수와 파종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거죠. 자, 아까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가 깨끗한다고 했잖아요. 기근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상황은요. 왜?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다는 건 뭡니까? 포도를 추수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짜는 거죠. 신발 벗고 들어가서 포도주 집틀에서 포도를 짜면 이렇게 걸러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받아내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산들은 뭐 한대요?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진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습이 참 그림으로 그렸을 때 풍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 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킨다는 얘기 뭡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이젠 자유민이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거원들을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 이스라엘의 그 선지서들의 표현 중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먹는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태평성대다라는 표현입니다. 태평성대를 표현할 때 우리 하박국에 혹시 기억나세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것은 국가 재난 상태고요. 뒤집으면요, 무화과 나뭇잎이 푸르고 무성하고 열매를 먹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히면 그것은 태평성대고요. 그것은 그냥 중국의 요순시대라는 표현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나라는 흔히 말하는 영정조 시대라는 이런 표현처럼 그냥 그 관용구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자,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전쟁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평화롭게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고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는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 천년왕국 때요. 이 나중에 뭐 예수님 때 그들이 또 한 번 뽑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완전히 로마 제국에서 또 산산이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들이 다시 이제 이 땅에서 앞으로 저 나라, 저 이스라엘 땅은 다른 나라의 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딱 도장을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모스를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보셨는데, 자, 9장까지 있습니다. 1장, 2장이 8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요 3, 4, 5, 6장은 들으라 하면서 내가 왜 심판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고 또 너희들이 그러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작은 심판을 했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이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심판할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7장, 8장, 9장을 통해서 5가지, 첫 번째가 메뚜기로, 두 번째가 불로, 디글렛 빌레셀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토가 유린당하는 장면. 그러면 회개할 줄 알았더니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대시면서 공정하게 다시 심판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살메네셀에 의해서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사르곤 2세에서 최종적으로 정복되어지지만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8장에서 끝이 왔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세요? 여름실과 광주리, 여름은 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로서 심판하고 그들을 다른 나라로 다 사로잡혀 가게 하겠지만 그런 하나님 마지막 은혜를 베푸시면서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까지 망하지는 않게 할 것이다.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의 회개와는 관계없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되어졌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겠는지 궁극적으로 마지막 9장 15절을 통해서 천년왕국에서 내가 준 땅에서 너희를 뽑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모스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 감 좀 잡히셨나요? 예, 이상으로 아모스를 마치고 그 다음 책이 어디 가야 돼요? 예, 호세아는 개관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개관을 할까요? 그만할까요? 그걸 물어보면 안 되겠죠. 예, 개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양육부랑 같이 시간을 또 맞춰주기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심판은 늘 두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타락이라고요? 종교적 타락. 두 번째 영적 타락. 두 번째는 도덕적 타락, 사회적 타락입니다. 자, 아모스서는 뭐에 더 중점을 더 두고 있다고요? 뭐의 타락? 도덕적 타락, 사회적 타락. 그래서 그들이 아까 했던 대로 그런 부정부패 그리고 포악과 압제 이것이 가득했다라면 이 호세아서는요 영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서에서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8개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쫙 전개를 해 나갔다면 호세아서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머지 4장부터 14장까지 또 쭉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나가시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의 기록자는 호세아겠죠. 그를 소개하는 부엘리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고멜의 남편으로 나옵니다. 이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음에 이스라엘이 큰 아들이고요. 둘째가
예, 딸입니다. 셋째가 아들이고요. 그래서 이나밀려를 두었습니다. 자, 호세아라는 뜻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으로 가면 예수라는 뜻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시대적 배경 호세아서 잠깐 앞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아모스 앞으로 호세아 1장 1절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잘 보면요 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을까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히스기야 시대 때. 그런데 여로보암 2세하고는요. 여로보암 2세 한참 뒤에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과 우시아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히스기야가 여로보암과 같은 시대를 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어디까지 사역을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까지 사역했다고요. 이것은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까지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자, 그래서 호세아의 사역 기간이 여로보암 2세 때 주로 사역을 했지만 그 이후에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 그러면서 예후 왕조가 끝납니다. 예후 왕조가 5명이라고 했어요.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그리고 스가랴가 또 암살 당합니다. 살룸,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 나머지 왕들을 다 합해도 30년밖에 안 돼요. 30년 동안에 6명의 왕이 교체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를 알 수 있고요. 마치 여로보암 2세가 우리 암 걸린 사람이 보통 그런다고 그러죠. 돌아가실 말기 암 걸리신 분들이 갑자기 상황이 호전되는 때가 있대요. 예. 그래서 거의 완쾌된 것처럼 이렇게 되시는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된다고요. 나라가 다 죽어가다가 갑자기 완쾌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국력이 완전히 커진다고요.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서 급격하게 다운되면서 30년 만에 나라가 그냥 박살이 나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암 환자, 말기암 환자의 그런 모습과 또 연관을 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잘 나갔다고 그랬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은 굉장한 강국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호화스러웠고요. 번영의 시기 또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요. 썩고 썩었습니다. 온갖 도덕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죠. 영적 간음, 영적인 죄악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아모스서에서 보셨죠.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하고 불의 재앙을 얘기하면서 그게 누구를 통한 심판이라고요? 디글랏 빌레셀에 의한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답원 보시면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가 여로보암 2세가 세웠던 그 영토가 이제 점점점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했다라는 거고요. 바알은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그 종교적인 타락은 도덕적 타락을 불러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주제 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멜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고멜. 자, 고멜을 가리켜서 1장 2절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음란한 여자의 대명사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하십시오. 자, 이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 간에 굉장한 이슈입니다. 무슨 이슈이냐면 첫 번째, 이 결혼 전에 고멜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혼 전에도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다. 그게 1번. 2번, 아니다. 결혼 전에 그는 순결한 처녀였다. 자, 1번, 2번 선택해 주시죠. 1번일까 2번일까요? 1번인가 생각하세요? 네, 2번이라 생각하세요? 대다수 1번이라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붙는 난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창기와의 결혼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허락할 수 있느냐라는 도덕적인 문제가 붙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가 붙냐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줄 때 1번이 맞냐 2번이 맞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음란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처음 시작은 잘했는데 그들이 음란한 길을 선택했습니까? 라는 거죠. 이거 인간의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제임슨 신자성경 주석에서도 두 번째 의견을 조금 더 따르는 듯하게 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황이 어떻게든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되어지냐면 처음에는 음녀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음탕한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순결한 처녀였고 그래서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더니 이 여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급기야는 셋째를 낳을 때, 셋째 아들을 낳을 때, 셋째 아들의 뜻이 뭡니까? 셋째 아들. 호세아서 펴셔서 셋째 아들 9절을 보시기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호세아 집안으로 옮기면 무슨 상황일까요? 너는 내 아들 아닌가 봐 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아닌가 봐. 이 고멜의 지금 이 영적 그 타락이 어디까지 갔냐면 부부 사이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미 지금 바람을 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호세아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저 녀석은 내 아들이 아니야. 나는 너를 아들로 인정할 수 없어. 이게 지금 3장에 있는 로암미에 대한 해석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 아닌 것 같아. 나는 너를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3장이 가면 이 고멜이 어떤 이제 마지막 태도를 취합니까? 아예 집을 나가버립니다. 갑자기 나간 게 아니었다라는 이 단계적 타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그랬죠. 이것은 예레미야에서 에스겔서에서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 처음부터 그들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내 처녀 때의 인애와 그것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데 네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네가 좀 이제 잘 나간다고 하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정말 내가 핏덩이를 걷어가지고 너를 입혀가지고 정말 공주처럼 키웠더니 나중에는 네가 그렇게 음란한 길로 가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이 고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그가 순결하고 정숙한 여인으로 그가 호세아와 결혼했지만 이제 그 호세아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고멜이 호세아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되고 급기야 셋째를 낳을 때쯤에 가서는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우리나라 소설에도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왜 그런 얘기합니까? 아무리 봐도 닮은 데 없는데 마지막 잠자고 있는데 발을 보니까 그래도 발가락은 닮은 것 같다. 이게 지금 기쁜 겁니까? 한탄스러운 겁니까? 이 상황이 지금 셋째 아들을 낳는데 아무리 봐도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들이 바로 이제 이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괜히 나갔겠습니까? 이미 지금 이제 들통나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호세아는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사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이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에도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고멜은 아주 그냥 홍등가에 있는 아가씨를 돈 주고 사서 결혼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끼를 못 이겨 다시 낳은 것처럼 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것을 같이 살펴본다면 그거보다는 처음에 사랑은 잘했는데 나중에 변질되어져 가는, 이것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유다를 향해서도 하셨던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서에 나타나 있는 처음 사랑을 버린 그것을 보여주는 것에도 더 적합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호세아서에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정의, 사랑 그리고 용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주제, 이스라엘 부패와 배교에 대해서 대조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 불의와 대조를 이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고요.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몹시도 싫어하셔서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게 선지서의 큰 흐름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에게 돌이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 시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아모스서에서도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했습니다. 호세아서의 외침은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아모스서에서의 하나님의 외침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호세아서에서의 계속적인 외침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외침입니다. 이 호세아서 아모스는 이게 같이 보시면 좋겠죠.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라본에 보시면 이 히브리어 중에서 제일 그 중요한 단어 또 호세아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 하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냐면 자비, 사랑스러운 친절, 사랑스러운 친절을 두 글자로면은 우리 교회도 이런 자매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뭘까요? 그렇죠. 이네입니다. 이네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름 부르려면 헤세드 자매 부르면 이제 대답을 할 거예요. 이네의 뜻이 헤세드입니다. 사랑스러운 친절입니다. 꾸준한 사랑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단어이죠. 그것을 이름을 지어줄 줄 아는 부모님은 굉장한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이 헤세드는 사랑의 충성이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의 배교와 호세아의 결혼은 배교했다라는 건 뭡니까? 처음에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안 좋았다면 배교라는 말도 안 쓰죠. 처음에는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계속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호세아에서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처음에는 고멜을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로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는 정말 19금에 해당될 정도로 정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은 정말 핏덩이를 가지고 정말 잘 키워놨더니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제 예쁘었더니 얼굴값 한다고 정말 잘해줬더니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제 몸 파는 도구로 쓰는, 그에게 제공해줬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일반 창기들은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는데 이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몸도 주고 돈도 줬다라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첫째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이스라엘 평야죠. 여기에서 예후가 아합의 그 마지막 왕조를 마감시켰다면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인데 그가 역시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딸이 로루하마죠. 앞에 있는 로는 부정접두사입니다. 로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노라는 거죠. 영어로 노가 여기에서는 히브리에서는 로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루하마는 긍휼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로라는 부정접두사가 붙으면서 긍휼을 얻지 못한다. 안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로라는 부정접두가 붙으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모스서랑 같이 보시면 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첫 번째 그들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대상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지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바알을 치우고 거기다 누구를 놨어요? 여호와를 놓고 여호와의 짝꿍이 아세라를 만들어 놓으면서 그들이 바알과 숭배하는,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을 바알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들이 섬기게 되었고, 또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놓아서 비슷하게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두 번째 호세아에서 나타나 있는 죄악은 계약의 파괴입니다. 자, 아담의 언약이라는 표현이 호세아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만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나와 있던 그 표현이죠.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뭐를 어겼어요? 언약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이 무슨 언약을 어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리면서 그들을 어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언약을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자, 파괴했을 때, 아담이 그 언약을 파괴했을 때 어디서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너희들이 이 언약을 어겼을 때 그들은 어디에서 쫓겨나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모스서에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지도자들이었죠. 지도자들. 도덕적 타락의 지도자들은 궁궐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궐들을 향해서 심판을 계속 외쳤죠. 아모스서가. 자, 이 호세아서는 영적인 타락을 얘기한다겠죠.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계속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을까요? 영적 타락이니까 제사장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 바로 옆에 6장 7절 옆에 5장 1절 나와 있어요. 5장 1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제사장들아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들으라. 자,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옆으로 다시 가서 6장 9절 한번 보세요. 6장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뭐 했다고요?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종교적 타락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호세아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는데 그것을 앞장섰던 사람이 제사장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모스에서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그 길을 앞장섰던 사람이 왕과 다음에 장로들과 지도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부패가 결국 나라의 부패로 이어졌다는 얘기죠. 자, 호세아서의 이 흐름은 이렇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하고 고멜의 이야기예요. 결혼해라. 그런데 음란을 행합니다. 어디까지요? 너 내 아들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나중에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돈 주고 사와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제발 좀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4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심판과 관련된 모습입니다. 4장, 5장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6, 7, 8장은 회개하지 않았고요. 9장, 10장에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뭐에 받아요? 심판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1장, 14장까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선지서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이죠. 죄가 나오고 회개를 외치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고, 심판받지만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게 큰 선지서의 흐름인데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또 호세아서에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6장에 우리가 잘 속고 있는 것이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6장에 나와 있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6장에 나와 있는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전혀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